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화를 중심으로 한 10에서 14주가량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리 마태의 소명 기사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저자인 책이죠. 저자인 마태가 책 속에서 자신의 소명 기사를 극도로 절제된 초단문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흔히 이제 개인의 회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매우 장황하게 또 거창하게 자신의 간정을 열거하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쓴 책이라면은 자신의 소명 기사에 대해서 좀 더 부각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단 한 절 극도로 짧고 그리고 강력하게 회심 기사를 담고 끝을 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한 절 안에 마태의 소명 기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그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에서 이 세리라는 것은 굉장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상납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이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자기 동족들에게 징수했고 그 남은 차익으로 자신의 부를 쌓는 악행을 저질렀죠. 그러므로 이 세리는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경멸받는 직업이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이방인의 돈을 취급하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으로는 죄인이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유대인들이라면 이 세리와는 상종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극도로 피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자 부정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심지어 식사를 한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도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친밀감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도 식사를 할 때 편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밥 먹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하고는 잘 식사 약속은 하지를 않죠. 우리는 지난 6주간 자그레브가 아닌 비엔나에 가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그곳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우리는 나눴습니다. 식사를 접대하는 성도들 중에는 혼자만 오지 않고 몇 분의 동료들, 같은 교우들을 모시고 초청하여 우리는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어떤 식탁의 교제를 마태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 우리와 이제 좀 비엔나의 경험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 대상이 우리는 교우들 중에서 우리와 가깝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신 그런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기피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 무리였다는 겁니다. 마태를 중심으로 한 죄인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족을 착취하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은 파격적인 것을 넘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행동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 가지 짧은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아멘. 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기에서 누가 건강한 자고 누가 병든 자일까요? 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인류가 병이 들었고 모든 인간이 병자들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데 있다는 거죠. 반면 세리들은 그들 스스로가 병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명의가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당신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지금 내가 이게 멀쩡하게 지금 다니는데 밥도 잘 먹고 행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병이 들었냐고 콧방귀를 끼면서 무시하죠. 치료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보시면서 병들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병들었다고 깨닫고 말하는 자들은 세리나 창기나 소수의 몇몇 무리들 뿐이었다는 거죠. 그 외에 모두가 다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으로 달려갈 뿐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병들어도 스스로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들 또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건강한 자인 줄, 스스로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은 회생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자신의 병듦을 알 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임을 알 때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자신이 병든 자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병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독히 병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구주 예수밖에 치료해 주실 자가 없음을 여러분들은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많이 병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치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정말 마치 응급실에 있는 환자와 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뿌리치고 건강하다고 밖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그런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 분명히 이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깨닫는 그러한 심각성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유한 삶, 세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따르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 중에는 사실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예수가 주는 혜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면 얻을 수 있는 재물, 명예, 권세, 인기, 평안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들은 진작부터 예수를 따르려는 마음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로부터 오는 축복, 그리고 인기, 힘을 가지기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유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유다에게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떠한 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게 되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게 되죠. 세상에는 정작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예수 주변의 혜택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무슨 유익이나 혜택이나 권세나 재물을 얻게 되면 순종하죠. 하지만 예수를 따르다가 재물을 잃거나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시간을 잃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땐 헌시짝같이 예수를 포기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애당초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나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거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예수 주변의 혜택을 따르기를 원해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이 주는 혜택을 따르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와 결혼해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 계산을 하고 난 이후에 승낙을 한다면 그 결혼은 얼마지 않아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르다라는 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동고동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과 같이 산다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결혼이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결혼이 아니라 거래가 되겠죠. 마치 결혼정보회사에서 알려주는 혜택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장점을 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건지를 생각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결혼이라는 것과는 정말 진정한 결혼의 의미와는 무색하게 될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태울지라도 상대를 사랑함으로써 동고동락하길 결단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동고동락을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비유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모두는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을 따른 것이지 주님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또 주님을 따를 때 얻는 상급, 이것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만을 따를 수 있습니까? 혹시 혜택이 없으면 따르기를 포기하는 그런 어떤 마음은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를 사랑하기보다는 주의 혜택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별과 같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택이 사라지고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함을 볼 때 스스로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를 따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외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교회가 주를 따르는 무리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혜택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따르다가 보니 주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스승을 책망하고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와 교회에 대한 비난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무안을 주거나 부끄러움을 또 창피하게 만들고 또 예수 믿는다,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공개를 하면은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독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에 이주한 한 가족이 지역 한인 교회를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만나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그분에게 한인 교회를 나가지 마라 라는 그런 충고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한인 교회를 나가지 말고 현지 독일 교회를 나가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는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교회를 나가지 말라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일이 되어서 그분은 어느 한 곳에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무척 은혜로웠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교제도 은혜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주방을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들어가서 깨끗이 씻고 기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진정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감싸기보다는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주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에게 그들의 선생을 비난하고 질책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데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있습니다. 교회를 가려거나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공공연히 또는 언연히 영적인 의지를 꺾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 거짓에 미혹되고 망설여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 땅에 야생화처럼 꿋꿋이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